비립 시크릿.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한 얘기를 보면 백배의 결실이 나오잖아요. 그래, 저는 이제 삶의 스타일이 어찌 되는가 하면 이 백배라는 말을 가지고 은혜 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축복을, 이게 중요하다. 모든 것은 보면 이게 영적으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삭이라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왜 이삭이 약할까요? 늦게 나서. 그렇죠. 늦둥이. 엄마가 90에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100세, 엄마가 90세니까 뭐 어머니가 찌찌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고 하여튼 돈이 안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약했는데 성경에 보면 항상 이삭을 소개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이아이 축복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 3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요셉이가 뽕 태어난다는 거고, 아이야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연결이 중간이 이삭이에요. 항상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나오는 표현이 30번이나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삭은 좀 약해 빠지고 유약, 허약, 심약한 사람이라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족장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이삭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 우리가 연구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해 빠진 것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게 없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이삭이 약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100배로 1000배로 이렇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치기도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그만큼 이렇게 약한 만큼 하나님이 더 과와 가부의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이삭의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더 우리가 은혜가 되고 다 우리도 약함이 있으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먼저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이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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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러면 딱 생각나는 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삭. 이삭. 우리 선정 씨가 빠르다. 근데 저는 이제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니까 개그맨의 원조다. 웃음을 주는 사람. 저희 선배님이시네요. 그렇지. 하늘 같은 선배님. 엄청 조상님이시. 모든 존재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공채일기. 그렇지. 하나님 공채 일기. 일기. 와. 하나님 나라의 공채 일기가 이삭이 개그맨의 원조. 이삭의 이름 뜻이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이삭의 이름 뜻이 창세기 18장 12절을 우리 개그우먼이 한번 찾아서 읽어줘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 사라,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의상실.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경수가 끊어지고 내가 이렇게 늙고 우리 영감님도 10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 너무 의의가 없어서 픽 비웃는 웃음이 이 웃음이에요. 그래서 의의가 없는 웃음이 이제 처음에 이삭의 이름 뜻이고 나중에 진짜 이름 뜻은 21장 창세기 6절이에요. 21장 창세기 6절은 우리 선정 개그우먼이 읽어주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웃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남에게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이러면 안 되고 슬픔보다 기쁨을 주는 웃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뜻이
재밌잖아요. 네. 이런 뜻이야. 웃음을 주는 사람이다. 웃게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 하나님이 이 사라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다. 이런 뜻부터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일생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은 그런 찌질하고 약해 빠지고 의약, 심약 그런 사람을 들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요? 내가 잘나면 나를 믿게 되잖아요. 사람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막 자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자랑 못하니까 바로 저게 정답이에요. 갑자기 박사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자기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자랑거리가 많고 건강하고 힘센 사람은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랑하는 거, 내 힘센 것보다도 약한 자는 이미 부서진 심령,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의 친구들을 보면 그 시대 잘나고 똑똑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사람들, 이미 다 무너진 사람, 이미 다 그 상한 심령들은 그냥 주님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서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흘러가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는 법이 없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고아라는 존재는 부모 없는 존재, 가부라는 존재는 영감님이 없는 존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세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약한 자, 사이드에서, 변방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상소리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가도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조그만한 고기에서 싹이 나서 큰 나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방식을 우리가 이삭이라는 약해 빠진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26장을 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농사는 농부가 열심히 물 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내리워 주셔야 되는 것이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하고 합작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농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럼 이삭의 이 농사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했다 했잖아요. 이삭의 농사에서 삼중고가 있어요. 이 창세기 26장에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농사하기가 어려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일단 1절에 목사님 1절에. 흉년 그렇지. 흉년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로 말하면 IMF를 맞이했다. 그 시대에 농사 짓고 목축하는 시대는 흉년이다, 기근이다 이러면 모든 농식물이 말라 비틀어지고 먹을 수가 없는 완전히 이건 대기근, 흉년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하기가 도무지 고약한 그런 모든 대기근이 와서 이 기근이 가끔 오는 기근인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에서 그 해가 아주 농사하기가 최악의 상황. 기근 흉년이 들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리브가. 리브가 9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삭은 약해 빠졌으니까 부인이라도 튼튼하고 예쁜 부인을 준 거예요. 그 시대는 고대 사회는 부인이 예쁘면 신랑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냥 마누라를 잡아가면 그만이지. 우리 신랑 그때 안전하길 잘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그 고대 사회에서는 부인이 예쁘다는 건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세요. 7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여동생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보기에 어땠어요? 아리따워. 아리따웠고 완전 예뻤기 때문에 이건
부인이라고 했다간 자기가 죽을 위기가 되니. 그래서 9절 끝에 가서 보면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될까?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서 여동생이라고 부인을 거짓말할 만큼 이 두 번째 악조건은 부인이 예뻤기 때문에 편안하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재임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잘생겼으니까. 저 아름다운 처자 만나고 싶어요. 세 제 눈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는 게 뭘까요? 이 밑에 한 가지 더 보면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비멜렉이 여기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이 어느 땅의 왕일까요? 아비멜렉이요? 거기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그랄 골짜기. 그랄 골짜기는 어딜까요? 어느 블레셋. 블레셋이 뭐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 그 원조. 블레셋. 그러니까 적진. 이 그랄 골짜기라는 건 팔레스타인 적진 한복판에 한복판이죠. 자기 나라가 자기 땅이 기근이 흉년이 바짝 들었으니까 피난을 간다고 갔는데 적진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랄 골짜기가 있는 블레셋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 있는 데 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삼중고가 뭐라고요? 첫째, 이 기후가 땅이 환경이 안 받쳐주는 흉년 때 또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망할 놈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고약한 시절에 부인마저 예뻤습니다. 한시도 이게 안심이 안 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이 배경을 알아요. 배경을. 창세기 26장 12절을 읽을 때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디요? 그랄 골짜기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그 해가 뭔 해요? 흉년이 바짝 든 해. 그러니까 이 성경 한 구절에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 환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약한 시절에 그 될 수가 없는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100배. 그냥 한 2배 정도 두면 이게 빚잔치가 안 되기 때문에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면 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100배를 주셨을까요? 100배. 순종을 잘했어. 항상 우리 단장님은 결론적으로 100배의 복을 아무나 받는 건 아니죠. 이삭의 전체적인 인생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도 잘 순종을 하고. 이삭이 순종을 잘했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할 때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성경 학자들은 한 25세, 25은 됐겠다. 어떤 학자들은 33살쯤 됐겠다. 이삭이 그때 그저 요놈 자식 할 정도로 아기가 아니라 건장한 청년, 제이미 정도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나 오늘 너를 죽일 거다 이러면 아빠 와 이러는데 해서 던지고 아빠를 그냥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고 얼마든지 항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그 순종의 사람.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이 사람은 한가할 힘이 없는 매가리가 없는 박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혈기가 없고 박력이 없으니까 덜 얻어터지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6장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리니까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목을 치고 18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또 싸우고 이러니까 20절 끝에 보면 그 다툼으로 말하면 그 우물 이름을 뭐라 해요? 에색이라 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니까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게 성경을 쉽게 보면 우물을 가문의 영광 평생에 하나 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은 맨날 뺏기고 맨날 도망가고 힘이 없으니까 늘 얻어터지고 늘 그냥 이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싸워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느냐. 22절에 보면 나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뭐를 안 해서? 다투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은 다투는 데는 노땡큐. 다투지 아니했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르호봇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지경을 넓혀줬다는 뜻이 르호봇이에요.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투는 게 좋겠어요? 안 다투는 게 좋겠어요? 안 다투는 게 좋죠.
다투면 왜 안 좋을까요? 다투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해야 되죠. 미워하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이 골마 썩어지죠. 그렇지. 분열되고. 미움은 이게 사람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은 아까 반장님 자해적인 내가 먼저 속상하고 내가 먼저 소화가 안 되고 내가 기분이 우울해지고 미워하게 되는데 성경에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7에 보면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다투고 싸우는 사이에 마귀가 빈 틈을 노린다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잘할 때는 속도 유지, 거리 유지,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지는 것의 이김,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그런 거죠. 이삭은 그냥 체질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늘 빼앗기고 우물 다 빼앗기고 양보했지만은 그게 결국은 이삭이 다치지 않고 이삭이 원수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험한 시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의 축복으로 이어가는 결정적인 그 염세, 연결 통로로서의 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떨 때는 내 강점, 내 특징, 내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죠. 우리가 약점을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은 약점을 자랑한 사람들이죠. 약점을 자랑하고 약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100배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부분에 간정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저는 산수를 못해요, 목사님. 철저하게 문과여가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회계 능력이 되게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했어요. 재정 관리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약점인데 한편으로는 이 재정을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데에 갈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또 선한 열매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또 강점으로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것들도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산수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 돈이 많이 붙어. 제가 이래 봤을 때 잔머리 굴리고 맞아요. 산수 계산이 빠삭한 사람은 절대 돈이 안 붙어요. 직계의 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늘 10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따라가는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 그래서 저도 산수를 못하거든요. 수학에 대한 게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예 계산이 안 되는 인간이니까. 산수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그런 경우에는 부인을 만날 때 아이고. 부인을 이렇게 아주 머리 좋은 지혜로운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남자가 막 맨날 수판 들고 맨날 앉아가지고 10원짜리 그게 쪼잔충만한 거예요. 쪼잔충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대범하게 사소한 이런 걸 고민하지 말고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건 부인한테 다 맡기고 네.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고 네.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제 결혼 과정도 보면 재밌는데 이삭이 결혼할 때 손도 한번 안 보고 그러니까 얼굴도 안 그냥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서 그냥 선 봐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 같으면 그런 제이미가 그렇게 생면부지 아가씨를 만나서 바로 결혼하라면 하겠어요? 그 이삭의 결혼 생활을 볼 때 왜 그렇게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바로 결혼을 했을까요? 그만큼 이유가 뭐라고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스타일? 그만큼 주도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순종형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유순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는 신뢰가 그치, 있었고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런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는 확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워스티스트 베스트사다. 내가 골라 잡은 내가 이쁘다고 내 마음에 맞다고 골라 잡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최고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고 신앙적으로는 또 실제적으로는 분별하고 찾아보고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약해 빠져가지고 띵하게 있는 상태고 그 늙은 종이 아빠 대신 이삭 대신 가서 그 선을 봐올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은 약했지만은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계 역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스타일이 이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저 손도 안 보고 할 때 그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실수가 없다. 아멘. 그 다음에 또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 늙은 종 엘레셀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그 이삭이 결혼하는 데 보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공평하시냐? 이삭은 약한 반면에 누가 좋았어요? 리브가. 부인이 탁월한 여자예요. 부인이 탁월하다는 게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삭을 선보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늙었지요. 1절에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이제 며느리 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복 중에 복은 아브라함은 리브가라는 며느리를 잘 얻은 거예요. 하와의 복은 뭐냐? 시어머니가 없는 복을 받았다 이런 거 있어요. 이어서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며느리 주시는 게 지금 최고의 복인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쇠를 맡은 누구에게?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네가 가서 3절 끝에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 오라. 내 족속에로 가지 말고 이방 족속으로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에로 가서 4절에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선물을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10절에 낙타 10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걸 다 싣고 가가지고 가자마자 막걸리 마시고 찜질방 가는 게 아니고 가자마자 뭐를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11절에 저녁 때 여인들이 무리로 나올 때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야베스기랑 비슷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내 머리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우리 도련님 색식감을 순적하게 붙여주옵소서 하는데 15절에 보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 전에 리브가라는 아가씨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 가로는데 가요. 이 리브가라는 여자가 또 누구냐? 여기 보면 16절에 소녀가 어땠어요? 심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18절에 가서 보면 커피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달라 하는데 이 아가씨가 심성이 고운하고 항상 섬기고 베풀고 이게 잘 되니까 물을 준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인성검사 통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커피 물동이를 구해보고 다시 가서 달려가서 낙타 몇 마리예요? 아까 10절에 10필의 낙타 물을 다 퍼먹어요. 이건 뭔가 하면 강아지를 고양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 말 없는 짐승을 그냥 안 두고 아가씨인데도 말 10필을 낙타 10필을 물을 퍼줬다는 것은 완전 건강미. 선정시쯤 돼야 되지. 이게 해근시쯤 되면 힘들어. 이거 옛날에 그 우물에 두레박 찰랑찰랑 떠다 보면 물 절반 다 쏟아지는데 그걸 그 돼지 같은 짐승 낙타 10필에다 물을 다 먹일 만큼 이거는 신체검사 통과라고 해요. 적성검사 통과, 인쇄검사 통과, IQ 통과, 신체검사 통과 다 이 우물가에서 그래서 통과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조건이 오케이, SK 딱 되어서 이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면서 나중에 보면 그 이삭이 그 아들에게 축복을 줄 때 그때도 리브가 부인이 역할을 다 하잖아요. 리브가가 보면 여러분 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왜 부인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에서가 자기 같아서? 그렇지, 자기 같지. 에서 사람은 자기하고도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엄마는 그 집에 계집아이처럼 집에 가만히 있는 야곱을 좋아한 거고. 근데 에서가 특별히 이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왜 이삭을 좋아하는가 하면 창세기 25장 27절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일수록 장막이 오는. 그러니까 야곱은 계집아이처럼 엄마 곁에 있고 설거지 해주고 팥죽 끓여주고 이러니까 엄마가 좋아하지. 딸 같으니까. 근데 에서는 뭐요? 야망의 사나이. 에서는 이 덜 사람. 덜에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데 28절에 이삭은 뭐를 좋아해요? 에서가 사냥한 덜짐승 요리한 걸 좋아해요. 이 별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대로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10손가락 안 아픈 게 없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쁜 아들이 있고 더 이쁜 딸이 있듯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것이 비극이라면 비극이지만은 저는 뭐 그렇게 안 보고 이삭이 그 못하는, 이삭은 좀 힘이 약하고 멍 때리고 조금 유약한 그런 그 삶을 주도적으로 못 해나가는 반면에 부인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이 못하는 역할을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다 예언돼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신랑이 자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축복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빠는 그 덜짐승 요리 잘해오는 큰아들을 좋아하니까 큰아들한테 너가 사냥해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니까 네. 엄마가 큰일 났다 해서 그 짧은 순간에 큰아들이 오기 직전에 둘째를 꼬시는 거예요. 네.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하는 거야. 야곱이 엄마 나 못 간다 이러니까 나 털도 없고 맞아, 형님하고 너무 표가 나는데 가서 아빠한테 뽀록 나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었어. 축복은 우리 둘째가 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이 상담을 해서 형님 돌아오면 그만이요. 익숙한 사냥꾼을 나가면 금방 한 마리 잡아오면 네네. 상황 종료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둘째 아들을 상담을 설득력 있게 한 사람 엄마요.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빠가 좋아하는 그 고기 별미를 야곱이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만들어 이거 봐. 그리고 털이 없는 놈을 완전히 코디를 해가지고 엄마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가라는 이 여인이 남편 약해 빠진 이삭이 못하는 것을 부인이 돕는 배필이 되리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봐야 돼요. 저는 이삭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게 축복의 조건이다. 그게 은혜의 자리다. 아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약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몰라도 세상에서는 개무시 당하잖아요. 그게 문제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 세상 약점을 맞아요, 노출하지 맞아요. 말고 막 괜찮은 체하고 얼굴에 포커페이스를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찾으시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뭐를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약함을 노출할 때 무시한다니까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 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성경에 보면 대언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대언이면 변호한다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대언, 변호, 상담, 최고의 변호사, 최고의 상담사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세요? 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치니가 장탄식을 하죠. 어찌하였을까요? 어찌하였을까요? 참말로 어찌하였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짠하게 마음이 짠하게 불쌍하니까 안 되니까 연약해 빠졌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 자랑질하고 힘자랑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 성령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이 약한 그릇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희생양의 모델이다. 희생양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삭을 얘기하거든요. 이삭이 희생양이면 성경의 최고의 희생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삭을 그 번제단에 바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그렇게 건장한 청년인데 그걸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개비를 해놓고 그게 넣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이 한 말이 있어요. 따라다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재물이 뭐 그때 수양이 있어요. 수양이. 네네네네. 수양이 그 가시덤불에 걸쳐가지고 그거를 대신 이제 번제로 드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인생에 나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홀로 담당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번제단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미리 다 그 건장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기 쉬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내려놓음 포기의 축복이 이삭이 성경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자리였지만은 아빠가 원하신다면 아빠가 하선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자. 그리고 아빠는 반드시 대안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과 허물을 예수님께서 친히 홀라당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알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니까요. 무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로서 친히 장탄식을 하시면서 탄식 기도를 중보를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계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뜯은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심 오매불망 자식들의 잘해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모든 세상의 딜레마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부족과 허물을 당신이 다 덮어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 모델이 롤 모델이 구약의 최초의 모델이 이삭이라고. 그러네요. 이삭을 보면 우리가 한없이 약하지만은 성경에 이삭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거든. 고운 모습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약해 빠진 그저 순이 봄철에 그저 파란 그 연두색 순이 올라올 때 확 문 떼버리면 그냥 푸른 물밖에 안 나오는 그 연약한 모습.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죠. 우리 예수님 막 원캉 세게 막 슈퍼맨 같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체휼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잘 못 벌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거시기할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오히려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가장 그 예수님의 어떤 모형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은 약한 자, 병든 자,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과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는 오늘은 부담 없는 숙제. 네네. 와.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게 여호수아예요. 성경의 최고의 리더십. 네네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최고의 리더십.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숙제는 여호수아서를 읽어오세요. 성경 여호수아서가 많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만 잘 읽어오세요. 목사님 오늘 1장을 잘 묵상을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CT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김문훈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인물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해 빠진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약하고 문제투성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천만할 때마다 주님 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고 연약한 이삭을 통하여 기어이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시고
연약한 만큼 또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삭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었듯이 희생양의 최고의 모델로 이삭을 들어 쓰셨듯이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약점이 강점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